기쁨도하심으로 예배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연재해 속에서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 인간이 할 의무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리며 이곳에서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기쁨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이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친구들 다시 한 번 더요. 이 박수 치면서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로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유, 따뜻하고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계절 함께 찬양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네, 지금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민족의 가슴이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꿈을 꾸고 인류 구원에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다 같이 읽었을까요? 소서. 이곳에서 드리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우리 목소리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며 빛이 되어라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도록 서로에게 격려하며 힘을 공급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한 자들을 돌아보며 신앙을 실천하는 모든 행동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훈련되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을 아시오니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행동하는 신앙이 훈련되게 하시고 온전하여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온전히 돌보며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임을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만왕의 왕 내주께서 찬양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쓸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로요 신성순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온과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사오니
비록 우리는 죄인 이름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주님이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또한 새롭게 하시는 것을 아버지 믿고 간구합니다. 옛것은 지나고 보라 새것이 되었다 하셨는데 어제는 지나가고 오늘은 새 사람으로 우리가 이곳에 왔사오니 안과 밖을 새롭게 만드시어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채우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이 축복을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이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체험하고 아버지 주님을 또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또한 축복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그 못자국난 손으로 만져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치료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아버지 성도는 몇 숫자가 안 되지만 아버지 적은 물질이라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곳에 선교사님 가정들 다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곳에서 아버지 하시고자 하는 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열매 맺는 아버지 그 선교 사업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공급하는 것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고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신 좋은 것으로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의 교회 이름 그대로 사랑이 많으신 걸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신 것도 또한 감사하고 받아들이오니 또한 박동진 목사님 이곳에 보내주심도 감사하며 우리가 또한 목사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버지 목사님 성경 말씀 66권을 들고 강단에 서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right now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채우시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우리들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아버지 마음바탕에 심어져서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전하는 목사님이나 우리들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룩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 구할 수 있는 아버지 시간 또한 허락해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광고 잠깐만 드릴게요. 화요 성경 공부는 예정대로 하겠습니다. 뭐 전기 안 들어도 성경 공부는 할 수 있으니까. 예, 혹시 안 들어도 그냥 오세요. 그리고 다음 주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고요. 원래 성찬식 오늘 해야 되는데 오늘 상황이 이래서 성찬식은 부활절 날 대체하겠습니다. 셋째 주 부활절에 성찬식이 있으니까요. 그날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핫스프링 목요 예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비가 와서 못 와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입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강의 5번째 속죄제, 죄에 대한 보상과 책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한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다 같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죄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레위기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오늘 속죄제죠. 오늘 속죄제죠. 오늘이 속건제죠. 너 이렇게 왜 이렇게 헷갈리지? 예. 속죄제, 그 다음 오늘이 속건제죠. 아유, 주여, 이 상황이 이러니까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속죄제를 했고, 이제 오늘 이제 속건제. 자, 죄에 대한 보상과 책임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자, 속건제나 속죄제는 이 제사 방법에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제사 방법이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제사의 방법보다는 뭐냐면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사 드리는 이유, 목적이 다르다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 읽지는 않았지만 속건제를 드려야 할 경우를 5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거기에 증인으로 불려나가서 그가 아는 바를 숨겼을 때, 그러니까 증인으로 가가지고 선서하고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그래놓고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그걸 속였을 때. 두 번째,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한 것들을 만졌을 때, 뭐 시체라든지 뭐 피 만지지 말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맹세를 한 경우, 내가 맹세를 했는데 지키지 못할 경우. 네 번째, 성물을 횡령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제물로 갖다 바친 거를 이렇게 몰래 빼돌리는 일을 하는 거죠. 눈이 동그래지셨어, 갑자기. 그 왜 누가 훔쳤을까요? 주로 성직자, 제사장들이 그런 짓들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5번째, 잘못하여 법을 어긴 경우. 그러니까 고의가 아닌 실수로 법을 어긴 경우,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속죄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범죄한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제사였다면은, 이 속건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들, 교회, 단체에 죄 짓는 것에 대한 죄의 용서를 구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속죄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로서 내가 잘못한 걸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한다면, 속건제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또 어떤 의미가 포함되냐면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하는 거, 교회에게 잘못하는 거, 단체에게 잘못하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나라에 잘못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다는 거, 광범위한 거죠.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물을 통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면에서는 속죄제나 속건제나 같은데, 속건제는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죄에 대한 보상을,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에게 죄에 대한 보상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용서,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사람한테 용서를 먼저 구해서 그 사람하고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 6장 5절을 보면은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6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네. 만약에 훔친 물건, 착취한 물건, 모르고 그 주운 물건에 대한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싹 다 돌려줄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몇 프로요? 25%, 5분의 1이니까 25%를 더해서 그 사람에게 주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죄에 대한 보상이에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훔쳤으니까 도로 토해냈으니까 땡이다? 아니에요. 도로 토해낸 거 플러스로 5분의 1을 더 얹어서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법은. 예. 이게 바로 속건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니까 죄를 짓고 살아가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뭐 겉으로 드러나는 죄만 짓나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시기 질투 살이라는 생각만 해도 음란한 생각만 해도 간음이고 살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늘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한테도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피해를 주고 그게 어떻게 해요? 알고도 그럴 수도 있고 모르고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냥 아무 생각에서 내뱉었던 말이 그 사람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나는 죄진 적 없어. 나는 사람한테 상처 준 적 없어. 본인은 그렇지요. 그런데 또 찾아보면 그 사람한테 상처받은 사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뭐라 그랬어요? 제가 회개할 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뭘 주셨어요? 속죄제와 속건제를 주셔서 그걸 통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속건제만큼은 전제 조건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먼저 가서 화해하고 죄에 대한 책임지고 보상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줬다면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뭐 가족으로 말하면 내 남편에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오기 전에 그냥 그래서 뭐 쏘아붙이고 그러고 왔다면 하나님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가서 남편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냥 막 한바탕 하고 그냥 오면은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신다. 가서 먼저 화해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 그게 뭐예요? 상한 마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흠 있는 재물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스크래치 나고 막 상처난 그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 났더라도 빨리 가서 먼저 화해하고 나한테 와서 회개해. 그럼 내가 그 상처 만져주고 고쳐줄게.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못되게 하고 뭐 힘들게 하고 사기도 치고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나 뭐 감옥 가서 나는 죄값 치렀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할렐루야라고. 예,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그럴지라도 그 상처받은 사람, 너로 인해서 아픔 당한 사람, 너로 인해서 손해본 사람에게 네가 손해본 금액 플러스 25%를 더해서 갚아주고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와서 회개하라. 그래야 내가 널 용서해준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속건제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2007년도 5월 23일에 개봉했던 송강호 전도연 주연의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밀양이라는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 주인공 전도연이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살아요. 이혼하고. 그래서 밀양이라는 시골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면서 사는데 그 아이가 다니는 태권도 학원에 운전하시는 운전사 아저씨가 그 아이를 납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요구하죠. 근데 돈을 줬는데 아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운전사는 잡혀서 감옥에 갔고 이 주인공은 미쳐서 자식을 잃은 아픔에 고통스럽게 살아가다가 저 앞집에 약국에 있는 집사님이 소개를 해줘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믿음으로 그걸 이겨냈어요. 아픔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기쁨으로 이겨내고 그 사람에게 무슨 마음이 들었냐. 주님이 날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냐. 내가 교도소를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성도님도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아플 텐데 아니라고 하고 싶다고. 그래서 목사님도 기도해주고 성도들하고 같이 가서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을 감옥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제가 당신을 용서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의 얼굴이 환하게 밝으면서 필요 없다고. 나는 이미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기쁨으로 살아간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 주인공이 눈이 돌아가.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해. 난 당신을 용서한 적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아픔 속에서 겨우 이렇게 살았는데 당신은 감옥 가서 용서받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어? 이 여자가 이제 뚜껑이 열려버려. 그로 예수를 버려버리고 나가서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전도했던 그 약사, 약국 아저씨를 꼬셔서 음행을 저지르고 그렇게 나쁘지. 왜 하나님 보라고.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드는 거야. 자, 그 영화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비하하는 영화죠. 비하하는 영화예요.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성경을 잘못 가르친 현실을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만약 어떤 목사라도 그 사람에게 제대로 성경을 가르쳤다면, 감옥에서 그 범죄자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쳤다면 너는 당장 네가 죽인 그 아이의 엄마를 불러서 용서를 구하고 그 엄마에게 사죄를 받고 나서 나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어야죠. 그렇게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당신은 예수만 믿으면 용서받고 죄사함 받는다고만 가르친 거예요. 오늘날 감옥에서도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 감옥 죄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나 그게 올바른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상처받고 고통받고 죽임당하고 피해받은 사람들은 누가 보상해 주냐는 거죠. 그건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서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의 복음이 영접됐다면 당신에게 피해받은 사람들을 편지라도 쓰든 그 사람들을 와달라고 부탁을 하든 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당신이 이제 출소해서 나가면 평생 그 사람에게 보답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내가 보상해 줄까를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너만 회개하고 하나님하고 떳떳하면 땡이다라는 식의 기독교는 잘못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기서 예물을 드린다는 건 뭐예요? 제사죠. 예수님이 계실 때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 제사잖아요. 제사가 있지. 예물을 드려서 죽이고 하는 방식이잖아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속죄함 받으려고 오늘처럼 죄사함 받으려고 소 한 마리 잡고 양 한 마리 잡아서 갖고 왔는데 문득 생각나는데 가오기 전에 내가 형제하고 다투었어. 마음이 상했어. 돌아가서 형제하고 화해부터.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포괄적 개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뜨겁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한테 상처 주는 말, 남에게 해코지, 시기, 질투로 인해서 남을 힘들게 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할렐루야 홀리 가짜라는. 그래서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교회 제 목회 철학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식인 거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또한 그 사람도 가짜 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음으로가 아니에요. 그와 동일하게.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equal.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내 이웃, 내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리더자들이 교회를 이용하여 죄를 짓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나는 회개하였으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도 참 이런 말하기 부끄럽지만 목사들이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목사로서 성도들 사기치고, 목사로서 성도들 성폭행하고, 목사로서 교회 돈 횡령하고, 목사로서 세습하고, 교회에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성도들이 목사님이 그러시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나는 용서를 받았어. 회개했어. 하나님이 날 깨끗하다가 왔는데 니들이 뭐라고 나를 정죄해라고 말하는 이 파렴치한 인간들이 아직도 수두룩하다. 아닙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잘못 저질렀고, 목사도 사람들 해코지했고, 목사도 교회도 횡령했고, 그러면 오늘 속건자하고 똑같이 그 당한 사람들에게 가서 사과하고, 그 자기가 피해 준 거에 대한 5분의 1, 25%를 배상하고, 여기서 5분의 1이라고 말하지만 마음을 보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개인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되지만, 교회를 통해 성도한테 그 모든 것들을 죄를 지었다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보상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와. 목사고 나발이고 없어요.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제사장도 죄지면 어떻게 해요? 지가 잡고 와서 잡고 다 해야 돼. 제사장은 더 많이 해야 돼. 피도 뿌리고. 왜? 제사장의 죄가 더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히 요즘 목회자가 성적으로 부도덕해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문제되고 있죠. 성도들에게 그렇게 고통 주고 자기는 깨끗하다고 하나님 용서하셨다고,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나가서 어떻게 해요? 교회 차려. 한국의 유명한 젊은이들을 이끌었던 3.1교회의 전모 목사라고 있습니다. 저도 참 좋아했어요. 메시지도 좋았고 너무 멋진 목사였어요. 설교도 잘하고. 진짜 작은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를 거의 10,000명으로 키워놓은 진짜 젊은이들로 대단한 목사였어요. 책도 엄청나게 냈어요. 뭐 파워로마서라든지 낙타무릎 책도 엄청나게 똑똑하고 정말 설교도 잘하는 목사였어요. 근데 그 양반이 젊은 애들 성추행으로 이슈가 되고 그 여자애들이 폭로함으로써 다 드러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게 사실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7위를 당했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가면서도 또 10억 가까이 전별금을 주고 다 해서 자숙하라고 내보내놨어요. 근데 나중에 또 뭐래요? 아니다. 거짓말이다.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또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벌써 이미 다 드러났는데 자기가 실수한 건 자기 목양실에 그 애를 불러들여서 그런 오해 살만한 행동을 한 건 잘못이다. 그러나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당한 사람이 있는데, 당한 사람이 1명, 2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인데, 그럼 그 사람이 다 짜고 거짓말 할까요? anyway, 모든 걸 다 떠나서 자기로 인하여 그런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내가 했든 안 했든 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들에게 사과를 하고 죄송하다고 용서하고
그 목회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자숙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아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성경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적 없다고 바닥바닥 그냥 뻐기더니 또 홍대 세교회라고 세워가지고 지금 버젓이 목회하고 있어. 목회자들 뭐 나쁜 짓 많이 하고도 버젓이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한 달 쉬고 또 와가지고 또 버젓이 목회하고 있어. 그런 목회자들을 여전히 옹호하고 그렇게 우리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품는, 죄 용서하지도 않고 그렇게 회개하지도 않는 목사를 품는 성도도 잘못이고 그렇게 하는 목사도 잘못이고 하나님 용서치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속건제가 바로 그래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저도 목사지만 지금 제 얼굴에 침 뱉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주시는 마음이니까. 연약한 인간이니까, 목사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수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애티튜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맞아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는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어. 우리 목사님도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좋아요. 그러나 그 목사님의 애티튜드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목사님의 행동이 당당하고 성도들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죄에 대한 용서도 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죠. 목사로서 이미 상실한 거예요. 그건 잔인한 게 아니라 쫓아내야 돼요. 실수를 하고 그 이후에 대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인 내가 잘못 안 하고, 목사인 아내가 잘못하고, 목사인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냐? 똑같지요. 내 아내나 내 자식이 잘못한 것도 목사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가? 자기가 사죄하고 자기가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내려와서 자숙의 기간을 가져야지. 내 아내가 나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하나님 날 쓰시지 아내. 노. 다 자기 합리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속건제를 통하여 죄를 지었을 때 보상하는 방법을 아주 상세히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를 짓고 나서 보상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행한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안 그러면 모르는 거야. 그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의 아픔을 듣고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 사람의 아픔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저 사람 용서했어요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하여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며 내 죄악의 결과가 이렇게 처참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삶이 어땠나요? 그 자식들의 삶이 어땠나요? 비참하지 않나요? 비참하지 않아요. 그걸 다 거두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한다는 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도 꺾어야 되고, 때로는 미안한 마음도 가져야 되고, 때로는 그 사람한테 용서도 빌어야 되고, 때로는 금전적으로도 보상해야 하고, 때로는 내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할 힘듦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대형교회 목사들이 왜 그렇게 못해요? 자기가 이루어놓은 거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그 일을 감당할 때, 결코 쉽지 않은 그것을 말씀대로 순종하고 감당할 때에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결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 오히려 쉬워요. 예? 하나님과 나와 관계니까 은밀히 구석에 들어가서
카톨릭처럼 고해성사 하듯이 구석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 커튼도 이렇게 커튼까지 쳐가지고 아이 신부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신부가 듣고 네 죄를 사하노라 땡 얼마나 좋아.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면죄부 때문에. 그놈의 면죄부 때문에 돈 주고 용서받으려고 하다가 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쉽죠. 왜 그럴까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가져가지고 하나님 내가 누구의 마음 아프게 했는데 누구한테 피해 줬는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갑자기 마음이 좀 편안해지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셨네. 할렐루야. 그리고는 자기 피해 준 사람한테 가서 나는 용서받았어.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목사에게 상처받았어. 목사의 말 한마디에 실망해서 아파해서 교회도 안 나오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목사는 난 죄 준 게 없는데 쥐 믿음대로 그런 거지 그러고 자기 버젓이 그냥 목회 열심히 해. 그 사람이 교회 나오기나 말기나 그게 목사입니까? 한 영혼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그걸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나오든지 말든지 쥐 마음이지 그러고 쥐는 열심히 목회만 한다고 하나님이 그 목회를 받으시냐고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냐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자기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가서 무릎 꿇어야죠. 가서 용서 구해야죠. 잘못했다 해야죠.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야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회개 기도하는 게 보이는 사람 찾아가서 사죄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보다 쉬우니까 그걸로 땡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고 잘못된 마음이라는 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이 뭐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2장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뭐였어요? 하나님 사랑과 그와 동일하게 이웃 사랑. 그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뭐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보이는 사람에게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겠느냐? 이 거짓말하는 것들아.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 못하면서 시기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겉으로는 그런 척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눈물을 뻘뻘 흘리면서 사랑한다고? 에이 거짓말쟁이들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는 남편도 보이는 아내도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에이 거짓말장이더라. 거짓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요 언제든지 용서해 주셔요. 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보상과 책임은 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통하여 교회에 고통을 주고 우리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줬다면 그 죄를 고백하고 상처받은 교회와 사람들이 회복할 때까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목사가 성도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서 목사가 죄를 용서를 구하고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내려와야 돼요. 그래도 내가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지. 나 아니면 전할 사람 없어. 너 아니라도 전할 사람 많아요. 네가 단에 서서 있는 자체가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면 거기서 내려와야지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풀었을 때 올라가야죠.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상처받은 교인들이 회복할 때까지 그들이 용서 안 해주면 어떡할 거야? 기다려야지. 실명을 밝히지 않겠지만 한국의 어떤 담임 목사님이
이 성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 성매매하는 데 가서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거를 장로님한테 들켰어요. 시부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조용히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남자니까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한테도 말 안 할 테니까 조용히 자숙하고 여기서 끝내자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조용히 사임하는 걸로 끝내자고. 성도들한테도 말 안 하고 다 그냥 그렇게 끝냈으면 좋겠다고. 조용히. 오늘날 그렇게 많이 해요. 목사들 사고 치면요, 그냥 조용히 그냥 이렇게 사임하는 걸로 해서 끝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예 모르는 거지. 목사가 사고 친지도 잘못한지도.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그렇게 장로님이 얘기해서 배려해 준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그 목사님이 그 주에 설교단에 올라가가지고요, 설교하는 가운데 자기의 죄를 온 성도들에게 다 얘기해버렸어요. 그 전에. 너무 울면서 회개하고 자기도 연약한 인간이고 남자라서 실수했다고, 죄송하다고, 저는 오늘부로 사임하고 이제는 여기를 떠나겠다고, 저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 죄송하다고 그러고 엉엉 울면서 그 자리에서 끝내고 사임하고 끝나겠다 했더니 예배가 축도가 끝나고 나서 그 중에 성도들이 벌떡 일어서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게 우리에게 정말 솔직하게 자신의 그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 성도들 앞에 자신의 그 치부를 얘기한다는 게, 그 장로님 말만 따라 조용히 묻으면 자기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 사람 편하게 못 사는 거예요. 그걸 평생 그 가슴에 품고 아픔을 품고 살아야니까 자기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도 듣고 성도도 듣는 데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울면서 얘기했어요. 용서 안 해줘도 저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저는 말씀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라고 했더니, 축복가 끝나고 성도들이 나서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의 진정성이 우리는 다 알았고 목사님을 용서합니다 하면서 한두 사람이 소리치니까 전교인이 다 일어서서 박수치면서 목사님 괜찮다고 나가서 그 목사님을 성도들이 다 끌어안고 함께 울고, 그 교회가요 그 다음에 더 튼튼하고 부흥되고, 그 교회는 아주 그 목사님 그 이후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그 죄를 짓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목회를 잘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지적해서 잡아내서 그걸 죽이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진정성이라, 진실되게 회개, 진실되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사건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대통령도 잘못할 수 있어요. 대통령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대처가 중요한 거잖아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러면 국민들이 그래 너 책임져, 너 이제 나가 죽어 그러겠어요? 기회를 주겠지요. 그렇지 못하니까 법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끝까지 거짓말하고 끝까지 아니라고 오히려 자기 부하들을 다 죽이게 만드는,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어요. 잘못은 실수는 누구나 해요.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실수 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죄에 대한 보상과 책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것을 통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와 규례를 우리에게 상세히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르게 예배하며 살아가라고 가르치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신, 이런 거 하나까지도 내 백성이, 내 양이 상처받는 누구를 통해, 제사장을 통해, 목사를 통해 상처받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사, 제사장도 성직자도 깨달으라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말씀을 전해주셨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이웃,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 또는 길에서 나누어주는 전도지를 통해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전당 불신지옥 외친다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단지 나눠준다고 그거 보고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를 본단 말이에요. 내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가느냐, 아니면 나는 저 사람 예수 믿으면 난 안 믿을래. 시어머니가 나는 며느리 예수 믿으면 저거 안 갈래 할지 모르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에게, 가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게 생활신앙.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게 생활신앙. 우리의 삶에서의 신앙이 더 중요하다. 성경에 이웃이라고 하니까 나는 이웃 아닌 사람에게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포괄적 개념. 이웃이라는 건 가족도 포함되고 친구도 포함되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의 가족, 이웃, 친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며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 보상하는 것 결코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을, 그 쉽지 않은 행동을, 그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 어려운 길을 가는 순간, 한 발짝 내딛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상대의 마음, 피해자의 마음도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속건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주시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는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여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니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에 내어 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난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열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말씀은 목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죄짓고 쉽게 상처 주고 쉽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고 살아가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그냥 나 자신의 합리화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못했고 남에게 아픔을 줬고 상처를 줬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먼저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해야 됩니다. 나도 알지도 못하게 상처를 주고 내가 알지 못하게 오해를 사게 만들고 내가 알지 못하게 그 사람 힘들게 했다면 찾아가서 얘기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내가 장로님한테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뭐 잘못한 게 있다면, 나도 모르는 실수가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저희 부족한 점을 받아주세요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없으면 괜찮지만 있다면 용서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든 그 말 한마디 하는 것,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그 사람한테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자존심 무너지고 내 모든 것을 때로는 버려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걸음 디딜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주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상대방의 마음도 주님이 녹이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도 믿음으로 나갑시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과 사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섬깁시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합시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한 책임과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많은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나는 떳떳하다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지 않다 얘야. 가서 용서 구해. 가서 용서를 구해. 그 사람의 아픔은 누가 책임질 거니? 그 사람의 아픔은 누가 책임질 거야? 너로 인해서.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걸 어떻게 책임질 거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게 주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제는 사랑만 하게 하여 주시고 시기질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부로 말해서 남에게 아픔 주지 않게 하나님 좀 더 사람을 배려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여전히 쓰러집니다. 여전히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마주한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알카사 사랑의 성도들 마음속에 아픔, 상처, 힘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혈의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설사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정말 억울하고 마음이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그래, 내가 우리 주님 때문에 용서하고 내가 우리 주님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아픔의 길을 한 발짝 디뎌나가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속건제를 통하여서 정말 죄를 짓는 것도 참 어렵고 힘들고 그 모든 과정들이 참 비참하다는 것,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는 과정도 참 어렵고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힘든 것이 나를 내려놓고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드러내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힘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때론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내가 이루었던 모든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교회 공동체 잘 세워가게 하시고 목사도 연약하고 성도도 연약하고 장로도 연약하고 집사 권사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하고 실수한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어떻게 사람 앞에 나아가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너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르셔서 주기도문 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그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하나님 주신 귀한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쉽지 않고 어려운 이민생활을 통해서 주신 물질을 거룩하게 드리오니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속건제를 통하여 우리가 죄를 짓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처받은 사람, 피해준 사람에게 보상하고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을 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알카사 사랑의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There is no
아버지 감사합니다. don't have deserved. Everything is your grace. 주여 It was your grace.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